복이 받았다. 예수님이 여리고 소경에게 그러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항상 주님은 내 믿음이 그랬어요. 내 얼굴이 참 멋있게 생겨서 이뻐서, 아니면 너가 많이 배워서, 아니면 네 재능이 참 좋아서, 네가 잘 살아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면 치료받았다. 절대로 그런 신적이 없으세요. 뭐 때문이냐고 한다면 내 믿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믿음 있는 자를 상대하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부자고 뭐 재능이 좋고 이런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사람을 주님이 또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자기 거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교만한 거 아니라, 주님을 그들도 믿으면, 주님을 그들도 인정하고 따르면 그들에게도 주님은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과 함께 소경의 눈이 띄어졌지요. 그러자 소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보는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하나님께 찬양했다. 누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또 강조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나님께 찬양했다. 근데 그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면은 어떤 것이 영광이고 어떤 게 찬양인지를 좀 알 텐데, 우리는 문화가 틀려요. 생김새도 틀리고, 자라온 환경과 배경도 틀리고,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어떻게 영광 올려드렸을까?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했다? 어떻게 찬양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이고, 어떻게 한 것이 찬양이었을까? 우리는 레크레이션 하는 것을 갖다가 착각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되냈다, 찬양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천만이죠. 발표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하나님께 찬양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건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경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CCM이라든가 복음성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예? 이제까지 소경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처럼 CCM, 율동화, 찬송가가 그들에게 있었을까? 근데 소경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과 우리의 뭔가 좀 방법이 다를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우리가 그들의 가장 오리지널 원색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찾아가면 좋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 누가복음 2장 20절에도 보면, 목자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 가서 어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자들은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양치는 사람들이 기타 갖고 다니면서 맨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러면서 노래하며 살았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제 목사님 친구가 그 어느 날 권사님들이 대물을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니 젊은 놈들이 지들이나 좋아하는 노래나 부르고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았다 가게 만드니 목사님 이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빠른 템포에 CCM에 막 하는 거를 할머니 집사님들, 권사님들, 할아버지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갖고 저게 무슨 찬양이냐, 저게 뭐냐, 끊임없이 그냥 하나님 목사님한테 이제 투서를 올린 거예요. 대책을 세워주신든지 뭘 세워주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반란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100% 다행인데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에?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찬송도 하고 CCM도 하고 많이 앉아있는 분들을 좀 생각해서 좀 은혜스럽게 하고, 우리나라 정서는 뭔 줄 아냐? 단조곡이 하더라. 단조곡. 그랬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결이 됐는지는 몰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게 뭘까? 어떻게 하는 걸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성경을 유심히 보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이제 그들 문화 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목동들이 우리처럼 CCM 복음성가를 잔뜩 알고 있었을까? 그때 복음성가 스마트폰만 키면은 스마트폰에 떠오르는 걸 보고 했을까? 시대가 흘러가면서 발전이 계속 되니까 여러분 교회도 시대에 맞는 분위기의 옷을 갈아입어요. 그걸 또 원하고요. 우리들도 원하고 목회자들 그렇게 하기를 또 원하고. 그런데 변하지 말아야 할 거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하나님께 영광은 뭡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할 게 뭐 있었어요? 그냥 그들의 문화예요. 종교고 문화니까 할렐루야. 오 위대하신 하나님, 오 초등하신 하나님. 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위에 내병을 주시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그들의 영광이고 찬양이에요. 그게 이제 노래로 발전을 했습니다. 노래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조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는데 성가곡을 많이 만드신 분이 조셉 하이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이든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서 씁니까? 하이든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셉 하이든 이 성가곡 작곡가는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내가 이 곡을 만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으며 아멘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조셉 하이든이 작곡한 곡 중에 유명한 곡이 있는데 그게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그 천지창조를 여러분 그 창세기 우리 성경 창세기와하고 그다음에 존 밀턴의 신라권 그거를 근거해서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작곡을 했대요. 그것이 이 곡이 천지창조가 이제 여러분 그 비엔나에서 공연하는데 작곡은 해놨는데 하이든이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발표하는 날
맨 뒤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냥 아파갖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주의자가 이 천지창조를 갖다가 이제 고개 올려놓고 막 치유를 하는데요. 얼마나 이 주의자가 도취가 됐는지 정신없이 천지창조를 그냥 치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딱 끝나놓으니까 그냥 거운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팍 박수치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주의자가 이렇게 전부 다 여러분 박수를 중단시키고 주의자가 그랬습니다. 저 뒤쪽을 가리키면서 저분입니다. 저 하이든 저분이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하이든을 소개를 했습니다. 하이든이 일어납니다. 하이든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하늘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우리 영광 올려드리시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은요 모두 이렇게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사라지고 나는 감춰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존재감도 사라지고 대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막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께만 찬양합니다. 시편 146편 1절과 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내 생전에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자, 이사야 25장 1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이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진실. 하나님의 성실은 뭘고 하나님의 진실은 뭘까?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뭔가 하고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 보고 당신은 참 성실한 사람이야. 그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내가 보니까 넌 정말 성실해. 의미가 뭔가 전달이 되죠. 농땡이 부림이 없이. 그죠? 정말 꾸준하게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가 맡은 걸 갖다가 꾀부리지 아니하고 꾸준히 감당해 나가는 게 성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뭐예요? 거짓에 상반된 개념이길 거예요. 하나님은요 변화가 없으신 분이에요. 가다 멈추거나 아니면 없다고 포기하거나 하지 않은 분. 당신이 말씀한 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지?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가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진실이에요. 변함이 없는 진실하신 분. 성실과 진실하심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기도응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고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 그분을 철석같이 믿고 다 맡겨버리는 것이 그분의 성실과 진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바꿔지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작과 끝이 다르신 분이라고 한다면 순식간에 감정이 변해서 진짜 화장실 갈 때 따르고 나올 때 따르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 내 삶의 전체를 그분께 맡기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실하심과 진실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나를 맡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에 우리는 뭐 한다?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참으로 멋지고 훌륭하십니다. 민족 간에도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성품은 어떨까? 우리 한국인의 성품은 어떨까? 미국인의 성품은 어떨까? 일본의 성품은 어떨까? 베트남, 태국 사람들의 성품은 어떨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안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의 국민성이라든가 정부의 운영 스타일도 다르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인이 그랬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기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앞뒤 다르거든요. 앞뒤 다르대요. 우리 전 세계의 공산주의 국가가 어딘가요? 예? 중국과 베트남입니다.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이 국민성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기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큰 기업을 이뤘는데 껐뜩만 하면 되물이 일으키고 그냥 배반하고 뒤통수 치고 막 그러면 기업인들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있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에게도 성실과 진실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코드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과 진실하심을 뭐한다?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한다. 누가복음 1장 68, 69절에 보면은요, 찬송하리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수님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구원의 뿔. 여러분, 성전에 번제단이 있었죠, 그죠? 번제단이 있었고 번제단 위에 재물이 올려지고 막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번제단 모퉁이에 뿔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언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나요? 분명히 했어요. 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뿔 붙잡고 살려주세요 하면은요, 어떤 누구도 못 건드네 또.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뿔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 오늘 대한민국 꼬리아까지 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어떻게 한다? 높여드린다.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시편 107편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로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도록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감히 여러분 430년 만에 그 엄청난 200만이라고 하는 대인구를 갖다가 끄집어서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까?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행하신다. 홍해를 가르시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농사짓고 길쌈하고 할 수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를 통해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통해 고기 먹게 하시고 반석을 쪄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이는
이 전 우주에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살리셨으니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놀랍도록 기이한 일을 하시나이다.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